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수도한 그 결과로 항마성도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마였습니다. 그러면 그 마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성도를 가장 크게 방해한 마. 그 마를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부처님 경전에서는 보통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마, 둘째는 사마, 셋째는 온마, 넷째는 번외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마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자, 천당에 태어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천당에 가면 다 향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향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총지휘하고 있는 그 마왕, 그분이 사시는 곳을 곧 천마 또는 마왕 이렇게 부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죽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사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는 색수상행식, 정신과 유체 2가지에 의해서 집합되어 있는데 바로 이 몸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걸리게 되면 온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탐진치만의 악견, 인견, 중생견 해가지고 온갖 번외망상이 많지요. 그것이 곧 번외마입니다. 다 모두 이것들은요,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기 때문에 마라고 부릅니다. 인도 버머에서는요, 마라파피아 이렇게 부르죠. 마라파피아. 마라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것, 죽게끔 놔둬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서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할 때 말아버린다 이런 말을 들어 쓰지요. 바로 덕성마리를 한다는 말에서 연유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한다면 마라라고 하는 인도 말에서 같이 연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는 죽어가는 것, 죽게끔 하는 것 그런 뜻이 있고 파피아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서양에서 마피아단 아주 무서운 단체지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죽이고 죽게 만드는 그런 단체.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바로 인도말 파피아가 마피아로 표현이 하는가. 그것은 악당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사마란 죽을 사자 마구니 마자. 그 사마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괴롭고 악하니까 부른 이름이고, 번외마는 마음속의 역적, 탐욕, 기쁘지 못하게 하는 불의, 또 공포, 외로움, 의심, 명예, 이익, 거만, 성냄, 우치 등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또 출가할 때도 마구니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소위 괴롭게 하고 빨리 고생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모든 욕망을 돌아보지 않는다. 욕망과 혐오, 기갈, 애집, 태만, 수면, 공포, 의혹, 허세, 억지, 그리고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 존경, 명예, 칭찬, 경멸 이것들은 다 너희들의 권속들이요. 나는 여기에 다시는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그것이
번뇌마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목타게 하고 애답게 만들고 마음의 밭에 가서 온갖 잡초가 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마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 즉 색, 수, 상, 행식이 각기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말하지요. 색은 색대로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지요. 감수작용하는 생각은 또 좋은 것만 받아달라고 하지요. 상상은 또 자기 뜻에 맞는 것만 상상하려고 그러지요. 의지는 의지대로 고집을 하지요. 생각은 생각대로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색수상행식 그 자체가 공부하는 데는 큰 마구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마는 환락이나 또 향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난 28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욕계 6천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지막 번에 욕계의 6번째에 해당되는 타화자재천. 이 타화자재천은 타화, 남의 즐거움을 자기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사람이 난척하고 해도요, 나중에 그 사람 앞에 가면 그게 네 것인 줄 알아? 내 것이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애써서 번 재물도 그게 네 것인 줄 아느냐? 다 하나님 것이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욕계 6천인 마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 모든 중생들의 기쁨을 통째로 앗아가 버리고 눈물과 비탄과 그래서 그분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러한 경계까지, 요즘 말하면 깡패 대장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묘하게 생명수를 줍니다. 죽지 않을 만큼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사랑도 주고 골고루 주지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는 해탈할 수 없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노예화하는 것이 마왕입니다. 자, 사람은 무슨 일이고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일을 하고자 하면은 욕계 제6천 타화자재 치용왕이 그 권속도를 보내가지고 그러한 이들을 장애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려고 할 때도 마왕 파수는 출가는 해서 무엇 하느냐? 수많은 선인들이 모두 한 개의 범부에 불과했어. 한 사람도 신선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출가를 제지했습니다. 6년 동안 고행할 때도 그대는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어. 죽지 않고는 산다는 것은 천에 하나도 만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살아야 그래도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나한테 성물을 바치고 공덕을 짓는다면은 그 공덕으로 나한테 내가 좋은 명예와 건강과 사랑을 주겠다. 고행을 해서 못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한테 시험을 했지요. 그의 딸들인 열비와 희심과 다미를 보내가지고, 이것이 바로 생마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빠기 쉬운 것이 재물과 색의 마음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재색시화는 심오독사하니 재물과 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심해. 거기에 한번 물리면 죽지 않으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도 마지막 성도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마지막 정리해야 될 그런 단계에 놓였을 때 열비, 시심, 담이, 이것은 세세생생에 익혔던 색심이 마지막으로 말라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과 마지막 결전하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마녀가 간 뒤에 1억 8천의 군대가 몰려왔다고 그랬죠. 시방세계로부터 1억 8천의 군대가 몰려왔어. 이 1억 8천의 군대가 뭐냐? 바로 안이비설신어가 색성행 미촉법을 보고
거기서 안식, 이식, 비식, 취식, 촉식,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육근에다가 육진을 보태면 12이 됩니다. 거기다가 육식을 곱하면 18개가 됩니다. 이것이 전후좌우로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보십시오. 시방세계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면 1억 8천 세계가 됩니다. 다 이것은 비유지요. 비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 마곤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색심, 그 다음엔 오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색생미초부 육경과 그 다음에 육식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량 분별을 모두 정리해서 항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코, 자기의 혀,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제할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상에 좌우될 수도 없고 어떠한 색성행미촉법에 항복을 받아서 놓여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는 천상천하유화 독전이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다 불심에 의해서 평등자재하게 만드는 것, 독립자존하게 만드는 것, 가장 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마음이요, 인류의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육체, 단 100년도 살지 못하고 하는 이 육체에게 일생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있어도 결국에는 배반하고 떠나는 그놈 하나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닌다고 하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부인을 넷을 얻어서 살게 됐는데 첫째 번 부인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헤어지고, 둘째 번 부인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차히 지내기는 했지만은 또 좀 나이가 드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지고, 세 번째 부인은 너무 좋아서 어디 가게 되면 농 속에다 넣는다든지 자루 속에 넣고 다니다든지 이런 정도로 사랑하고, 넷째 번 부인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꼭 같이 해서 가나오나 행동을 같이 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늙어서 죽게 돼가지고 넷째 번 부인을 불러서 물었어요. 내가 내일 가게 됐는데 당신하고 같이 가면 어쩌냐 했더니 아주 모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늦게서 나를 알아가지고 너무 학대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팔도강산 구경이나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겠다고 떠났어요. 셋째 분 부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어디 갈 때마다 농 속에 넣어놓고 자루 속에 넣어놓고 얼마나 나를 귀찮게 했던지 나도 팔도강산 구경이나 다니겠다, 떠났습니다. 둘째 번 부인한테 물었더니 이면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묘지나 화장터까지는 같이 가겠다. 그것도 다행한 일이죠. 첫째 번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여필 종부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세상에 왔는데 당신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너무너무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내가 당신을 업고 가야 되는데 당신한테 내가 업혀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넷째 번 부인은 바로 이 몸뚱아리입니다. 젊어서는 잘 모르지요. 늙어갈수록 이 몸이 귀하고 더 먹여주고 더 입혀주고 돈만 생기면 약을 먹여주고 싶고 비단으로 감싸주고 싶지요.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셋째 번 부인은 바로 이제 돈입니다. 우리는 반문서, 논문서 다 농 속에다 넣고 다니든지 자루 속에 넣고 다니든지 가지고 다니든지 합니다. 구속을 합니다. 죽고 나면은 많고 적은 것이 다 아버지 것이 아들로, 아들 것이 손자 것으로, 능력 없으면 그것도 남한테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주인만 바뀌게 됩니다. 둘째 번 부인은 뭐냐?
일가 친척이요 형제요 아들 딸입니다. 체면상 이면상 연락하면 와서 화장터까지는 같이 가고 묘지까지는 같이 가지요. 오늘 곧 죽는다고 그래도 묘지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번 부인은 뭐냐? 바로 우리 주인공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근본을 버리고 다른 것에만 쏘다니다 보고 허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숨 거둘 때는 갈 장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의 마누라 때문에 첫째 마누라를 구박하고 제대로 못 먹이고 영양실조가 걸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보면은 일하고 자고 먹고 하는 것이 다 육체를 위한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적인 노동도 좀 해서 다음 세상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겠고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정신적인 자량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구니는 때없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밤낮 없습니다. 이 마구니한테 걸리면은 이 세상 누구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마구니를 항복받고 부처님처럼 성도할 수 있는 생사를 자유자재하고 환락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구니가 과연 뭐냐? 마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부처님께서 성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도를 깨달았다. 그런데 그 도를 깨쳤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묻게 될 때는 상당히 막연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이 장면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누다라 삼약삼보리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인도 사람들이 총칭해서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를 무상정등정각을 하셨다 또는 무상정변정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야기를 알기 쉽게 번역해서 위없는 깨달음, 최고음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없는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첫째는 인과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고 둘째는 인연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고 셋째는 불성의 원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몸은 정신과 육체 두 가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남에게 들어서도 아시고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도 아시고 사실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뿐 그 정신과 육체의 주인 되는 것이 누구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곧 내 마음의 깨닫는 성품 불성이다 이렇게까지는 내가 깊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높은 것도 없고 얕은 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은 불생불멸한 것이고 불구부정한 것이고 부중불허한 것이다 이렇게 반야심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치도 않고 나지도 않으니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불구부정이라는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불성의 청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지도 않는다. 바로 이건 불성의 복덕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생이기 때문에 생할 수 있고 불멸이기 때문에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만 있다면 생 때문에 다시는 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멸만 있다면 멸 때문에 다시 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생이기 때문에 생할 수 있는 것이고 불멸이기 때문에 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본 마음은 청정한 물과 같아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바람을 만나면 그 물이 파도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또 흘러가면 거품이 되기도 하고 태양을 만나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구름을 만나면 넘겼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물, 개울물, 강물, 샘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쳐가지고 되더라도 물 자체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품을 가진 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연만 만나면 생할 수도 있다 하는 도리를 알게 됐습니다. 또 부정불감이다.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는다. 줄어지도 않는다. 불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불어나는 마음을 가지면 불어날 수가 있고 불감이다. 감하지 않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감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는 자기한테 달렸다는 것입니다. 부자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부자 되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은 가난하게 쓰고 행동은 초라하게 쓰면서도 부자 되는 것을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부자도 되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깨끗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마음은 본래 깨끗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것이지만 더럽게 될 수도 있고 깨끗하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쓰는 데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마음의 영원성을 깨닫고 그 마음 씀씀을 따라서 인과 인연이 일어난다고 하는 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생기는 일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거든 좋은 씨앗을 가려서 심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그 심었다고 하더라도 잘 가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결실을 얻고 탐진 결실을 얻으려고 하고는 잘 가꿔야 돼. 자식을 나만 놓고 기르지 않으면 되지 않아. 낳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결실을 보고 함께 박수도 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형성해라. 이것이 곧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즐거움이 있고 상을 받게 되고 나쁜 일 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있고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이치가 그런 것인 건데 없는 이치를 깨달으신 거 아니라 그대로 깨달으신 거예요. 둘째 번에는 인연법입니다. 그 인과가 어떻게 해서 지어지느냐? 인연에 의해서 지어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인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이 됐을 때는 자식이 연이 되고 자식이 인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연이 됩니다. 서로 추객이 바뀌어가면서 상호부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이어집니다. 인연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이고 또 인연 속에서 헤어질 때는 또 헤어집니다. 또 인연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데 뭐 두고 사느냐? 주고받는 일이 중심이에요. 주고받는 일이 중심입니다.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만나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주느냐, 물질적인 것을 주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고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주고받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항상 새로운 씨앗과 결실을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의법입니다. 이것은 변해가는 법입니다. 마음속에서 나타난 현상적인 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변해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게 변해가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쁘게 변해가지요. 그러나 그 본 바탕의 마음으로 볼 때는 원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체의 법은 평등하다. 성도 없고 상도 없어. 언제 우리가 김과 박가였습니까? 저 태양이 언제 내가 태양이라는 소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개가 언제 내가 개라는 소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연 따라서 다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생기고 또 생각 따라서 모양도 바뀌어집니다. 사람도 원래는 파리를 쫓으려니까 옷을 벗고 살 때는 파리가 있으니까 파리를 쫓으려니까 꼬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옷을 해 입으면서부터 꼬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꼬리가 없어졌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상도 형편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어. 모든 흰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본래 청정한 빛이 있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밝은 빛을 어두운 구름 속에 갇혀놓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 속이 막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의 빛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이 세상 모든 인과는 인과 연이 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독립자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사는 환자를 의지하고 환자는 의사를 의지하며 스승은 제자를 의지하고 제자는 스승을 의지해서 병을 치료하고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부모와 자식,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인이 되고 연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잘나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시간만 떼어버리면 그만이고 학생은 학교에 돈만 갖다 주고 졸업장만 받아버리면 그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제지간의 의리가 없어지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제는 도덕이 다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윤리도덕이 무너졌다고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응?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났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뭐라면 저것도 멸해. 이것이 인연법이지요.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가 생기고 학교가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기고 또 학교, 학생, 또 선생님 사이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하다 보니까 학부형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학생이 졸업을 하고 학문을 다 마쳐볼 것 같으면 학교가 있고 선생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학교가 필요치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합니다. 종교인도 중생 때문에 종교가 생긴 겁니다. 중생을 외면하고 혼자 똑똑히 잘난 것처럼 도인양만 하고 앉아서 보세요. 파리도 달라들지 않습니다. 파리도 달라들지 않아. 이러한 인연법의 원리를 철저하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인연법에 의해서 태어났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고 받고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빈부귀천의 이치와 흥망성쇠의 일들이 다 하느님의 명령이나
전생의 업보가 아니면 운명의 차이에서 온다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모든 원리가 천명론이나 순명론이나 운명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늘이 명령해서 우리가 이 과보를 받고 있다. 그런다면 하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별돌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기운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운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노력을 필요도 없지요. 그 다음에 숙명론이라고 하면 전생에 했던 것이 금생에 결정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교의 교리 가운데는 숙명적인 요소도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도 마음이 활동해서 그러한 과보를 만든 것이고 금생도 마음이 활동해서 내생의 과보를 만드는 것인데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 숙명만 인과만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으로써 모든 중생은 결정적인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과 인연, 마음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요.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이치는 삼척 동자도 다 알고는 있지만은 80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할 때 아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누다라 그러면은 무상 최고다 그 이상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삼이라고 하는 말은 바르다 맥자는 고르다 뜻이니까 두루변자 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고를 등자 평등한 뜻자 등으로 번역을 해서 정병각 또는 정병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삼자는 바를 정자고 보리는 깨달을 각자 깨닫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정각 무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깨달음 모양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도리 깨닫는 것을 무상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삼약한 것은 정병각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그 이치에 의해서 사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무슨 이치냐? 인연법의 이치. 그래서 연각입니다. 연각. 삼보리는 정각. 정각에 대한 반대는 사각이지요. 인과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조상 핑계하고 남에게만 핑계를 사회 핑계하고는 핑계를 하면은 바로 사각입니다. 사각에 대한 반대는 정각이거든요. 삼보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리는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정각 마음법을 깨닫고 인연법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인과법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로 쓰고 바른 인연 속에서 바른 인과를 심어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화운동을 이루러 간다면 즉시 극락세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한테 미루고 조상한테 미루고 사회에 미루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